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이 말씀은 어제 읽은 10절 말씀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받을 것을 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그 마지막 심판받을 것을 이제 알고 있기에 바울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라는 것을 갖다가 아주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또 바라기는 너희들도, 고린도 교인들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행위를 갖다가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시 너희들에게 우리를 갖다 자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과 바울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줄 테니까 외모로 그 자랑하는 그들이, 그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추천서를 내보이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자신들이 진정한 사도인 것처럼 외부적인 것으로 자랑하였지만 바울은 외적인 언의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기에 그것을 바로 분별해서 거짓 사도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대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말이지, 우리가 자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13절,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이해한 것이니, 바울의 일행이 미쳤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에게 미쳤다고 한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것은 엑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항월경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엑스타시스에서 파생된 말로 무아지경 상태를 가리키거나 일반적으로 정신이 나간 상태를 말합니다. 아마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가르치거나 기도할 때 항월경의 체험 중에 이렇게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미쳤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말에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신이 온전하다는 이 말은 분별력이 있다, 자제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성으로 깨달은 것들을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자신들이 이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이랬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개의치 아니하고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오직 전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거를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이 세상 어떤 일보다 더 귀한 것을 알기에 그 사랑, 그 예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자신이 그렇게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 말합니다. 14절 후반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씀과 15절을 연이어서 읽어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한 육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삶으로 우리 역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죠. 이러한 사실을 믿고 이 땅에 남아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 살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이고 하나님의 천국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16절 17절에 부활의 생명을 얻은 것을 깨달은 후부터는 세상에 속하여 육신을 위하여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아주 값진 귀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고린도 교인뿐만 아니에요. 우리도 다시는 죄에 묶일 일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 확신은 세상에서 이제 어떤 환난을 만나도요 담대하게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믿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는요 이제 어떤 환난을 당해도요 담대하게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면은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능력 있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도 이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 이러한 은혜가 내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이제는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의로운 자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이제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웃을 향하여 그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는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의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에게도 우리에게도 부탁하신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도 배운 대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고 이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주셔서 고린도 교인이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과 같죠. 그리고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여러 가지 죄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울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청산해 주시고 그 죄가 많은 것에 은혜를 더하시는 거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을 위하여 죄값을 청산하고 이제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는 이 복음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은 전하게 하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전에 그들은요 이제 다 지나갔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바울이 자신들을 권면한 대로 그 권면은 하나님이 바울 일행을 통해서 권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제 지내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둠에도 묶일 이유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더 이상 거짓 사도에게 미혹당하여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다시 죄에 묶일 이유가 없듯이 우리들도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처, 고통, 슬픔, 외로운 모든 고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기쁨을 누리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므로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이전 것 다 지나갔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전 것 다 지나갔다. 이제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사명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